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감옥에 갇히게 된 연유는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에 이르러서 이제 자주 옷감 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그 집에 유하면서 기도할 처소를 찾고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던 가운데 한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난 사건에서 비롯됩니다.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났는데, 그 여종은 귀신 들린 이 여종은 점치는 일을 인해서 그 주인들에게 금전적인 이익을 크게 주는 자였습니다. 이 여종은 미래를 예언하고 또 점을 치고 이런 행위들을 통해서 주인들이 이익을 얻고 있었지만, 사실 그 여종 하나를 놓고 본다면 귀신 들려서 귀신에 장악당하고 사로잡혀서 사실 자신의 존재성과 개인의 어떤 인격성을 억압과 말살 속에 처하게 된 그런 여종이었던 것이죠. 그가 바울과 신라를 또 그 일행들을 따라다니면서 크게 소리 질렀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인데 계속 수일 동안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외치니까 이 맞는 말이 오히려 바울과 실라 일행이 조심스럽게 로마의 식민지 속주로서 이제 유대인들의 어떤 체제와 질서 속에 움직여지기보다는 어떤 로마의 법의 질서의 풍속의 근거에서 지배적으로 움직이는 이 도시에 문제를 또 소란을 일으킬 소지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조심스럽게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방해를 하고 있는 것이었죠. 사실 진실을 말하고 정직하게 말하고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미덕이고 우리가 반드시 갖춰야 될 인격적인 특징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진실과 정직을 빙자해서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고, 또 진실과 정직을 표면에 내세워서 다른 사람들을 힘겹게 만드는 또 문제를 일으키는 일들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는 기독교적인 신앙 체계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 것이 우리의 어떤 미흡함, 깊은 생각의 숙고가 없는 것, 또 단순하고 단편적인 교리적인 적용 이런 것들로 인해서 문제를 만들 수도 있다는 것들을 한 번쯤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물론 우리는 귀신 들린 이 여종처럼 정체성에 문제가 있는 또 우리의 인격성에 문제를 초래한 그런 사람들은 아니지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진리의 도구를 가지고 진리의 어떤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고 사고하고 행할 때, 다른 사람들과 관계성을 이루어 나갈 때 그것이 그 의미와 맥락을 깊이 숙고하고 또 그 상황과 현실 속에서 지혜롭게 사랑으로 분별 있게 적용하지 않으면 때때로 진실이라는 것이, 정직이라는 것이 문제를 자아내는 것이죠. 우리가 아주 단순하고 쉽게 엿볼 수 있는 잠언의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축복하는 거 좋은 거죠. 칭찬하고 좋은 말을 해주는 거 권장된 일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른 새벽에 밤늦게까지 일을 하고 와서 자고 있는 그런 이른 새벽에 아주 캄캄함이 있어서 아직 여명도 비치지 아니한 새벽에 그 이웃의 집 앞에 가가지고 나는 당신을 축복합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는 당신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큰 소리로 외친다면 오히려 단잠을 방해하고 축복이 아니라 저주의 말로 들릴 수 있는 것이죠. 나는 축복했어요. 나는 좋은 말을 했어요. 나는 바른 일을 한 겁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 자체는 그렇다라고 그냥 억지로라도 말해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만들어낸 결과는 뭡니까? 거기서 만들어낸 효과는 무엇일까요? 오히려 반감을 갖게 만들고 저항하게 만들고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만드는 것이죠. 신앙인으로 산다라는 것은 단순히 기계적이고 또 외적으로 드러난 어떤 표면적인 어떤 사항들을 지키고 그것을 명분으로 내세우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되는 것임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극히 인격적인 특징들이 깃들어야 되고, 거기엔 사랑과 배려와 지혜가 있어야 되고, 때때로 실수하고 또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지만 그것에 대한 숙고와 성찰 속에 또 바른 관계성과 적용과 지향점들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 때때로 우리가 실수해도 이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양해를 구할 수 있습니다.
또 그것이 오히려 덮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일방적이고 또 자기 중심적인 차원에서 무분별하게 행해진다면 정직도 진실도 때로는 거부감이 일어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이 귀신 들린 여종을 인해서 괴로워하던 바울은 이제 그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냅니다.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힘입어서.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일은 참 잘한 일이죠. 귀신이 여종에서 떠나간 일, 한 인격체가 어떤 악한 영에 의해서 지배되어서 삶이 파괴되고 그냥 어떻게 보면은 주인에게 금전적 이익을 끼치는 어떤 존재로 전락해버렸는데 여종의 신분은 변함이 없을 수 있겠지만 자신의 주체성과 인격성이 그래도 내적으로 살아나고 회복된 인간됨이 살아난 회복된 이 일이 얼마나 복되고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사실. 그런데 여종의 주인들은 그것을 생각지 않습니다. 얘는 여종에 불과한 거예요. 종에 불과한 겁니다. 시대적 한계가 있고 문화적 한계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우리가 감안하긴 해야 되겠지만 한 사람을 다 나의 종으로 삼는다는 것, 한 인격체가 다른 사람의 종이 된다는 것, 그런 건강한 일은 아니겠죠. 여하간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여종의 주인들은 바울과 실라를 붙잡습니다. 이것들 유대인들인데 우리 이 로마의 어떤 지배권 하에 있는 이 도시에 와서 보면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로마 사람인 우리가 따르지도 못할 그런 풍속들을 전하고 지금 이런 일들을 행하고 있지 않느냐. 더군다나 그것보다는 가장 그들이 걸리고 짜증나고 화가 났던 건 금전적 이익을 끊어버리는 일을 한 거죠. 그래서 아주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를 고발하고 상관들이 그것을 옷을 찢어 벗긴 다음에 아주 매로 많이 치죠. 많이 친 후에 가두고 간수에게서 이제 간수에게 명해서 든든히 지키라고 합니다. 많이 맞고 또 그 당시 감옥에 대한 어떤 그 보증들을 보니까 습기가 축축하고 그 지하 감옥에서 착고를 찾는데 그 착고가 어떤 거냐면 긴 나무로 돼가지고 양쪽에 또 간격이 넓습니다. 그러니까 가랑이를 거의 찢다시피 된 그런 다리가 벌어진 상태에서 착고에 차여가지고 그렇게 있으니 형틀을 쓰고 있으니 얼마나 몸도 불편하고 찝찝하고 또 아픈 데가 쑤시고 괴롭고 힘겨웠겠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한밤중이 되었을 때 바울과 실라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찬송을 하죠. 이런 고통과 아픔을 초래한 내가 했던 일이 내가 그것도 나쁘게 한 것이 아니라 좋은 일, 옳은 일, 바른 일을 추구하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매를 심하게 맞고 고통을 겪는 일이 발생했을 때 사람들은 분노하고 짜증내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죠. 그런데 자신이 왜 그 일을 하는지, 내가 왜 이것을 추구하고 있는지, 그리고 나는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자기 정체성에 대한 인식과 자기 삶의 방향성이 분명하면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옛날 같았으면 이런 일에 가담조차 안 했을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다 이단의 도당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인식과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되었고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죠. 그러니까 자신은 이제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참된 삶의 방향이고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인생의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확고하고 분명하게 자기 존재 안에 실존적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분명하게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다 부수적이 되었던 것이죠. 물론 사람은 이런 물리적인 또 심적인 고통과 아픔이 다가올 때 신앙이 있어도 아픕니다. 고통스러워요. 비명을 지를 수 있고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하나님을 향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의 뜻을 믿고 신뢰하며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런 가운데 순교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용납되고 연락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고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알고 있었던 것이죠. 바울과 실라가 그것을 목적으로 큰 지진이 나고 그들의 착고가 풀려질 것을
목적으로 목표로 하고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찬송한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자신들이 믿음을 잘 지키고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아픔과 고통을 잘 이길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의 증거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이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증거되어지고 전파될 수 있도록, 이 일을 위해서 자신들의 지금 상황과 형편이 회복될 수 있도록 다양한 관점을 가지고 기도를 했겠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일은 무엇이냐? 큰 지진을 일으키시고 옥토를 움직이시고 문을 다 열려지도록 만든 것이죠. 모든 사람이, 바울과 실라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거기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어지게 됐습니다. 간수가 이 소동 속에서 물론 기도와 찬양 소리를 어느 정도 어렴풋이 들었겠죠. 그리고 이 큰 소동 속에서 깜짝 놀라서 이제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죄수들이 도망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했죠. 놀랬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자기가 죄수를 지키고 있으면 만약에 놓치면 자기 목숨으로 그것을 대신해야 돼요, 간수는. 그러니까 이제 큰일 났다, 죽게 되었구나, 고통스럽게 죽느니 내가 죽어버리자 자결하려고 합니다. 이 책임을 어떻게 면할 수 있을까? 혼비백산에서. 그때 바울이 크게 소리 지르죠.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그리고 간수가 등불을 가지고 뛰어들어가서 무서워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간수, 죄인을 지키는 간수가 죄인 앞에 엎드려지는 것이죠. 세상적으로 이 당시에 어떤 그 로마 질서의 체계 속에서, 문화 속에서, 전통 속에서, 그들의 어떤 담합 속에서 바울과 실라는 죄수라는 낙인이 찍혔는지 모르지만 사실은 죄인이 아니었던 것이고, 오히려 간수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의 생사 여탈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며 도움을 요청하는 지경에 이르렀던 것이죠. 그때 바울이 말합니다. 네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주 예수를 믿는 것이다.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 밤 그 시각 간수는 그들을 데려다가 맞은 자리를 다 씻어주었고 자기와 온 가족이 세례를 받았고 또 자기 집에 올라가서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음식을 차려주고 먹게 되었죠. 기도와 찬송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필수적이고 또 어떻게 보면 능력입니다. 요즘 좀 이게 다른 말일 수 있지만 요즘 아이들이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말한다면 아주 최상의 게임 아이템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저 최종적인 적을 물리쳐야 되는데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최고의 게임 아이템, 그것처럼 기도와 찬양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을 극복하고 우리 삶 속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을 받아들일 수 있는 최상의 또 힘이고 통로이고 인격적인 어떤 연합의 능력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기도하고 찬송한다라는 것은 시간과 어떤 공간의 어떤 제한과 염려와 문제들을 다 초월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감옥에 갇혀 있어도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과 현실에 있어도 때로는 소리를 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안에서 내면으로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때때로 시시각각으로 하나님을 의뢰할 수 있는 자유와 기쁨과 능력을 얻은 자들입니다. 길을 가다가도, 공부를 하다가도, 시험 문제를 풀다가도, 또 어떤 어려운 상황이 만났을 때, 위기가 닥쳤을 때, 혼란을 겪을 때, 그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도우심과 확신과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때때로 그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외적인 물리적인 조건이 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확신 가운데 거한다면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설령 너무 급박하고 두렵고 힘겨워서 그것들이 내 마음에 가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기도와 찬양은 나의 문제와 나의 존재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모든 것 속에서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고,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내 생명을 앗아간다 할지라도 그 상황과 환경이 하나님은 내 영혼을 건지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위로와 힘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제수와 또한 감옥에 갇힌 신세였던 이들이 오히려 주의 복음을 전하고 주의 은혜를 입증하는 사람들로서 쓰임받을 수 있었다는 것은
그 상황과 환경과 한계를 초월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 속에서 항상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선을 행할 때, 좋은 일을 도모할 때 불평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좋은 일을 하고 선한 일을 도모하다가도 그것이 칭찬과 격려로 다가오면 아주 좋아해요. 기뻐합니다. 그런데 때때로 내가 선을 행하고 좋은 일을 도모했는데 알아주지 않는 것 같고 거기에 대한 피드백이 없고 칭찬이 없고 격려가 없으면 불평으로 변해요. 원망으로 변하고 때때로 마음의 것을 담아두기도 합니다. 물론 인지상정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적용할 때는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선을 행하고 친절을 베풀고 작은 것이라도 도움을 주면 고맙습니다, 고마워, 감사합니다, 덕분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죠.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칭찬하고 격려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내가 어떤 일을 도모하고 선한 일을 행하고 착한 일을 할 때 혹시 그게 없다 할지라도,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것을 알지만 그 사람이 표현을 잘 안 한다 할지라도 마음에 담아두고 원망하고 불평으로 귀결시키기보다는 그 모든 것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으로써 내가 마땅히 할 일을 기쁘고 즐겁게 한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 그런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힘겹지만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고 또 이렇게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 나를 그렇게 사용하시고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여력과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늘 받아먹고 또 베풀지 못하면 참 힘들고 슬픈 일이잖아요. 사실 때때로 우리가 없지만 마음을 나눌 수 있고 유형과 무형의 여러 가지로 다른 사람에게 함께하고 나타낼 수 있다면 그것이 참 감사한 일이고 복된 일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여러분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때가 이르면 거둘 것을 믿고 또 그 안에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생각해서 내가 베푼다고 해서 무월감을 갖거나 교만하게 굴지 말고 또 겸손하고 진실한 마음을 갖고 또 그 안에서 좀 더 사려 깊음과 배려를 가지고 내가 진실하게 있고 내가 정직하게 있고 그렇게 말했다는 것 자체가 나에게 어떤 특권처럼 되어버려서 그렇지 않은 것들을 아는 사람들을 오히려 억압하고 또 고통을 겪게 만드는 일이 없도록 내 마음과 생각을 잘 살피고 모든 일을 행하되 지혜로 행하고 또 사랑으로 행하고 겸손으로 행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담대히 나아갈 때 때때로 우리를 힘겹게 하는 물리적 현실적 상황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체험하고 또 증거하고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현재 여러 가지 코로나 사태와 어려움으로 인해서 또 우리 삶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참 많이 어렵죠. 많이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의 일상 속에서 또 생계를 유지하는 데 많은 고통을 겪고 있고 또 뭐 그런 것뿐만 아니라 학생들은 학교에서 생활하는데도 예전과 달리 많은 답답함과 또 힘겨움들이 나름 또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고 또 친구들과 관계성도 있고 취업 준비도 해야 되고 이러는데 거기도 어려움이 따르고 또 일상생활 속에서도 많은 힘겨움들이 있어요. 또 노인분들 보니까 만나는 어떤 만남의 횟수가 차단되어지고 특별히 홀로 계시거나 또 연로하신 분들 찾아보는 일들이 별로 없을 때 우울감도 많이 생기고 곳곳에 지금 그런 것들을 호소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과 달리 저도 이렇게 전화 통화해서 몇몇 분들 통화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 말이 굉장히 말씀이 많아지셔가지고 보통 1시간 이상씩 이렇게 하염없이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걸 다 들려드리고 이러면 이제 저는 별로 한 게 없고 들어드리기만 했는데도 너무 고맙다 그러고 후련하다 그러고 위로가 됐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힘겨운 시대지만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하나님 안에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마시고 또 때때로 힘겨울 때 하나님을 향하고 찬양하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나를 들으시고 나를 위로하신다는 것을 깊이 확신하고 그 가운데 감사하고 또 일상의 힘겨움들을 잘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그래서 넉넉히 이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구속하여 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힘있게 도와주시고 그 은혜를 인정하며 증거하며 또 담대히 붙들고
그러므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또 감당할 힘을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필요로 공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룸을 믿습니다.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